안녕하세요. 데일리 성경 일독 71일차.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이사야 49장에서 55장까지입니다. 이사야는 내용도 많고 분량도 많은 예언서입니다. 특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오늘 읽을 이 부분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활절 지난 지가 일주일 되었죠. 우리는 부활절 이전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세도 했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성도라면 평소에도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사건입니다. 고난주간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49장에서 55장까지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 이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49장부터 살펴보면요. 49장은 장차 올 메시아는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제 오실 메시아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7절에 보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다.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를 택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약한 이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런데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여인이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자식을 여인은 잊을지언정 나는 내가 언약한 백성들을 잊지 않는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게 내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50장 계속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구원할 것이다. 누가? 바로 고난받는 종 그가 너희를 내가 언약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 50장도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요.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고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채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로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6절에도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8절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들을 위로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위로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만 구원하신다는 이런 회복의 말씀을 같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죄의 포로가 된 이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내 백성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12절에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니 곧 나이니라. 그분이 누구냐면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14절 계속 포로 이야기하죠.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않을 것이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51장에 나오고요. 이제 52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황폐하고 폐허가 되고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구속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구속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전에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회복하기 전에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7절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전히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고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는 죄악의 포로된 자들이 이제 구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 전에 11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통치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가 52장 13절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고난받는 종의 섬김으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메시아의 예언 하이라이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인 부분입니다. 52장 13절에서 53장까지 정말 꼼꼼하게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2장 15절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기록해놨는데 2절에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존재다.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4절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도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그릇 행하여서 갔고 여호와께서는 이런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도 그는
7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도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고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9절에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섰다. 이렇게 무덤에까지 내려간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목요일 밤에 체포당하시고 밤새도록 재판받으시고 신문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는 이야기까지가 마태복음 26장, 27장 조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7장 같이 읽으시면서 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때로부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 고난 당하실 거,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다.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미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1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고 12절 끝에도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사야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는 이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 700년 후에 알았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읽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태복음 26장, 27장 같이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유대 광야에서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빌립을 만나서 빌립이 그 내용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니 어린 양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반항하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던 거죠. 그때 이제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고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예수다. 복음을 전한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 땅이었잖아요. 이방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시를 통해서 또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렇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 또 신약 읽으실 때 이 이사야의 말씀 생각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과 많이 관련된 밀접한 그런 이 관계가 있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자, 이사야는 그래서 신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해요. 자, 54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54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의 성이 재건된다. 그걸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54장 3절을 보면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5절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며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 연인관계로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비유하면서 왔죠. 여기서도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그러면서 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다. 그러면서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10절
10절 끝에 보면 10절 보면 처음부터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너를 기억하고 너를 챙길 것이다. 너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 지금 하나님께서 54장에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으로 비유하는데요. 11절에서부터 보면 그 성이 온갖 그 보석들로 이게 그 성을 재건할 것이다. 기초를 쌓고 성벽을 짓고 성문을 만들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5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네,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향한 당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그 초청하는 모습이 나오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 지금 여기 하나님의 초대 55장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초막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이사야에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생수의 설교, 생수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존재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사야는 그리고 이제 55장 6절 7절에도 계속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끝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익숙한 그런 말씀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